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심령의 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재리로 막혀있는 마음의 문이 있다면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로 가로막혀있는 그런 마음의 문들이 있다면 오늘도 뚫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대학인데 여기 심리학과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15마리를 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5마리를 나누어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첫 번째 5마리는 방을 각각 줍니다. 한 마리에 한 방씩을 주고 먹이도 충분히 먹을 만큼 주었습니다. 두 번째 5마리는 이 5마리를 한 방에 넣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데 한 번에 한 마리가 먹을 것만 줍니다. 근데 다 주는 것은 하루에 주는 것은 5마리 분량을 다 줘요. 그런데 먹이를 줄 때마다 머리가 터져라고 싸움박질을 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똑같이 한 방에 주었는데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5마리가 먹을 것을 한꺼번에 다 주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사육을 한 결과 첫 번째 그룹은 평균 한 500일 정도 살았어요. 각 방에 먹을 것도 풍부하게. 꼭 요즘 우리 사는 것과 같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한 방에 한 식구가 다 살았어요. 거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밥 먹고 그 한 방에서 다인 거예요. 이불이 모자라 한 사람이 당기면 또 이쪽에서 당겨가고 이렇게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룹의 쥐들은 각 방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500일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5마리가 한 방에 들어갔죠. 그리고 먹을 것을 한꺼번에 안 주고 한 마리 분량씩 주었는데 머리가 터지라고 싸움박질했죠. 요건 650일을 살았어요. 독방에 들어간 것보다 150일을 더 살았어요. 싸움박질했는데. 근데 마지막 그룹인
5마리를 한 방에 다 같이는 넣었는데 먹을 것을 한꺼번에 다 주어가지고 오손도손하게 지낸 그 쥐는 며칠을 살았을까요? 900일을 살았습니다. 독방에 500일, 썸박질 하는데 650일, 그런데 오손도손 사니까 900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보잘것없는 미물인 동물들조차도 혼자 고독하게 살면 그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 동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일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먹고 자고 살면 참 좋겠다 하지만 이거 한 하루 이틀 하면은 도저히 못 있습니다. 어디 일자리 없나? 무슨 다른 사람 일 도와줄 것 없나?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비록 서로 싸울지라도 함께 어울려 살면 그래도 그 동물들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오손도손 평화스럽게 사랑하면서 살면은 다른 그룹보다 더 장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이 쥐, 동물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살고 사랑을 나누고 살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으면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더도 덜도 없이 8월 한가위만 같아라, 이 추석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여듭니다. 서로 만나게 되고 인사를 하게 되고 또 서로 찾아뵙게 되는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입니다. 이번 이 추석 명절에는 행복한 가정, 온 집안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가정만 복받고 아멘 안 하는 가정은 우리는 싸우면서 살겠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반만하시네. 여러분,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주임새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아멘을 하는데 해야 될 때는 안 해요. 기도가 끝났는데도 새벽에도 보면 아멘 안 합니다. 말씀을 다 읽었는데도 아멘도 없습니다. 말씀이 끝나도 자는지 아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기로 단합대회를 한 모양이다. 아멘 하면은 크게 이단으로 축출되는 그런 결의를 한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 누가복음 15장에는 보면 잃은 것에 대한 게 3가지가 나와요.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잃은 아들에 대한 거, 쉽게 말하면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목 좀 주십시오. 나 여기서 촌에서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몫을 떼어줍니다. 작은 아들이 그걸 들고 나가서 돈을 써보기를 했습니까? 장사를 해보기로 했습니까? 나가서 흐랑방탕하다가 나중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돼지 키우는데 취직을 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향에 가면 내 아버지 집이 있잖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 일하는 인부들도 이것보다 더 잘할 텐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탕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밖에서 그렇게 허랑방탕이기 때문에 탕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일단 둘째 아들에 비해 큰 아들은 좀 착실해 보입니다.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고 나 촌이 싫다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도 하질 않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를 도우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대조적 아닙니까? 정말 큰아들 같다, 장남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준 탕자는 분명히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아버지로부터 책망받는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꾸지람한 적이 없습니다. 잘 왔다고 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어요.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꾸지람한 적이 없었어요. 너 나가서 내 돈 다 탕진했지? 너 나가서 뭐 이거 했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잘 왔다, 잘 왔다. 그런데 집안에서 성실하게 생활했던 큰아들이 오히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이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히고 새신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형은 동생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이것을 보고 오히려 꾸중을 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나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절기히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빈정거림과 억울함과 원망이 아주 종합적으로 뒤섞여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아들의 불평에 한 가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물질을 낭비한 물질적인 탕자라고 한다면 이 큰아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정신적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질적인 탕자보다 사랑을 상실한 정신적인 탕자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큰아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작은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탕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아들 보십시오. 비록 몸은 아버지 곁에 있고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고 동생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삭막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을 잃고 살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꼭 같습니다. 허전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해집니다. 이제 한 이틀만 있으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사랑을 끊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의절이라고 그러죠. 내가 다시는 이 사람, 이 집하고는 내가 상종도 안 한다. 같은 한 형제끼리도 나 절대 안 쳐다본다. 이렇게 단절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먼저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먼저 사랑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2021년 추석 명절은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그러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큰아들, 정신적인 탕자인 큰아들,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셨어요? 입으로 해보셨다고요? 진정으로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보셨습니까?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고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반면에 형은 동생의 과거를 덜 추워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돈 가지고 와서 창녀들하고 돈 다 써버린 저놈을 왜 환영합니까? 쫓아내어야지 왜 환영합니까? 왜 송아지를 잡아요? 왜 가락지를 끼워요? 왜 새신을 신켜요? 우리에게 바로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과거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 과거에 무엇 했잖아. 무엇 했던 사람인데 과거를 덜 추어내고 약점만 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지 않습니까? 여기서 큰아들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이나 세상 사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이에요. 먼저 한 형제, 자매,
하나님 집안에 있는 우리끼리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 둘째 아들만 문제가 있습니까? 큰아들이 어찌 보면 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정신적 탕자인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첫 단계는 용서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용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을 일이 많았을 텐데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뻔도 아니고 이미 죽었던 죄인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안끼리, 동네 사람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한 채 섭섭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미는 기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라미제라블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머리가 길어서 장발이 아니고 이름이 장발장입니다. 빵 한 조각을 훔쳤던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탈옥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잡히니까 형량이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빵 한 조각 훔친 죄인데 탈옥죄가 붙어가지고 20년 형기를 살게 됩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 내가 복수할 거다. 이를 갈았습니다. 불타는 복수심을 가집니다. 20년의 형기를 마치고 추록을 했지만 의지할 곳도 빵 한 조각을 얻어먹을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찾아갑니다. 신부님이 하룻밤 재워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호의를 무시하고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이 가만히 그 그릇을 보니까 일반 그릇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쓰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장발장을 딱 잡고는 이 신부님 앞에 온 거예요. 교회로 왔습니다. 신부님, 이거 교회 건 맞지요? 그 신부님이 한술 더 떱니다. 아니 자네, 저 촛대도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왜 이것은 안 가지고 갔어? 당연히 장발장은 무죄가 됩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찰은 가만히 보니까 정황은 보이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신부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보니까 도둑질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장발장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분에 분만 쌓여갔던 이 장발장, 내가 이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리리라, 내가 복수할 것이다, 이를 부득부득 알던 이 장발장, 20년의 감옥 생활도 그의 마음을 조금도 녹일 수가 없었는데, 이 해결되지 않았던 이 사랑, 용서라는 이 신부님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순간에 장발장이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20년 동안 고통과 아픔과 복수심을 녹였습니까? 바로 뜨거운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부터 먼저 하고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아버지 보십시오. 자, 작은 아들이 탕자라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장면을 보면요, 작은 아들이 와서 집에 문을 노크를 똑똑똑 해가지고 아버지 저 와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기다렸다는 것은
아들이 이미 집을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용서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불황했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 그랬고, 나는 총구석에 살기 싫다 그랬고, 모든 거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저 오니까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어요.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눈치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작은 아들처럼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있는데, 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뻗튕기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튕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줄 알았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용서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고 다 용서하고 문 밖에 서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형은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 큰아들의 두 번째 문제는 포용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마련한 동생 환영 장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불평을 토로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얼마나 옹졸하지 않습니까? 28절에 그가 놓아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방탕한 작은 아들은 아버지는 포용하는데 이 비에 형은 배탈을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돌아왔다는 것에도 기쁜 거예요.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도 기쁜데 형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좁고 옹졸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해할 줄도 알고 존중해야 할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압니다. 여러분, 마음 넓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어도 안 돼요. 마음이 넓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을 어여삐기 위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지혜와 총명을 풍성히 주시고 부귀 영화도 크게 주십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와 명철을 가졌지, 하나님이 부귀 영화를 더 주셨지, 요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걸 하나 더 주셨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뭘 주셨습니까?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작게 주신 게 아니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능력만 뛰어나고 백성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역대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이 많은 독재자들, 머리도 뛰어나고 지혜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섭섭한 마음이 앞설 수도 있었지만 다 용서하고 껴안고 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수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냐?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옆구리에 창으로 찌릅니다. 밑에서 놀립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채찍질 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말만 한마디 잘못해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잘못한 말도 아닌데 오해해서 들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뺨을 때렸어요. 침을 뱉었어요. 재직질했어요.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됩니다. 같은 교우끼리, 형제끼리, 부모 자식끼리, 이웃끼리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세 번째 문제는 희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재산을 각각 물려줍니다.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12절에 보면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물론 큰 아들에게는 바로 주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작은 아들 나누어 주고 나면 나머지는 큰 아들 몫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나타난 유대인의 상속법에는 장자는 2배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이 갔다면 큰 아들은 3분의 2가 자기 것입니다. 이미 3분의 1을 가지고 나간 이 차남은 그것을 다 탕진을 하고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나머지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큰아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깁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가만히 보면 큰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 가운데에서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아들이 이제 자기 거 다 썼는데 집에서 계속 머물면 큰아들의 몫이 축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동생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의 손에 희생은 감수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동반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호강하겠다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또 부모님의 자녀도 됩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지만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갓난아기 때부터 이 아이를 내가 키워가지고 이 아이한테 내가 집도 한 채 얻어받고 차도 한 대 얻어받고 평생 먹을 거 내가 좀 얻어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는 게 제일 편해요. 자식 없이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은 호의호식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버려도.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굴레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겁니다.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집이 조금 잘 살았었어요. 총각 때 2층에 있는 방을 단독으로 제가 다 썼습니다. 다른 사람 생활하지 않는 침대 생활도 했고 딴 방도 하나 있었고 화장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남자들이 바르는 화장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방문 판매를 하는 화장품을 파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옵니다. 제가 꼭 쓰는 화장품이 따로 있었어요. 비싼 게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발라요. 싼 거 절대 안 발랐습니다. 근데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됐나 하면 결혼을 하고 부모님이 제가 따로 살림을 왔을 때 우리 집에로 왔습니다. 그리고 큰 통 2개 있는 걸 보고 저건 누가 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애들 아빠가 쓴다고. 그 큰 통이 뭐냐 하면 여러분 목욕탕 가면 큰 거 있잖아요. 스킨 로션. 그거 2개를 놓고 쓰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받은 겁니다. 제 동서가 여관을 하는데 가보니까 큰 게 한 박스씩 있어요. 써보니까 괜찮아요. 야, 그거 좋네 그러니까 한 몇 개를 주는 거예요. 그거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하니까 몇 년을 써요.
화장품 1년 지나면 뭐 상해서 못 쓴다 그러는데 뭐 별 상하는 것도 없고 뭐 스킨도 냄새 좋고 로션 바르니까 얼굴 안 트고 그렇게 썼어요.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최고급 아니면 안 쓰던 애가 어떻게 바뀌었냐?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을 가졌거든요. 자녀가 태어났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지 내가 이제 중심이 아닌 겁니다. 나 혼자 살 때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가정을 가질 때는 자녀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에게는 경제적으로 본다면 모든 게 손해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고 아깝다라고 손해를 느낀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내가 봉사를 하는데 아깝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아깝다 안 하는 게 나아요. 벌벌 떨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인데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 쓰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을 드리고 아무리 내 몸을 드리고 아무리 내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벨기에 태생의 다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3년에 태평양의 한 섬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이 사람이 선교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몰로카이 섬은 나황자 수용소였어요. 우리나라 치면 소록도 같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큰 각오를 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이 나황자 수용소가 있는 이 섬에 내가 들어왔다. 큰 결심인 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다미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믿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병들었으니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인데 헛소리 하지 마. 전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미안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저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부러 이 나병 환자들과 접촉을 합니다. 질질 흐르는 고름을 입으로 핥아냅니다. 그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드디어 다미안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도 얼굴에 진물이 나고 문드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다미안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자기와 똑같은 나병에 걸린 다미안이 설교하니까 10년 동안 안 먹히던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미안이 남긴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 몸은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심령은 사랑으로 더 싱싱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재산을 탕진한 집 밖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남을 사랑할 줄도 형제를 사랑할 줄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추석 귀성길에서 다시 한번 용서하는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포용하는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희생하는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단산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두 아들, 우리는 작은 아들만 탕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 더 큰 탕자는 큰 아들이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할 줄 모르는 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성실한 그 모습의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장으로 속에 사랑은 다 말라 있으면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나의 시간, 내 몸, 내 물질은 아까워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넓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은 아름다운 사랑의 명절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